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9절로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마지막 1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앞서 누가복음 20장에서 서기관들의 죄와 운명을 언급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21장 1절에서 4절은 마지막 20장 단락과 연결지어서 보면 더 좋습니다. 자,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부자들이 성전의 건물 중 여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에 헌금함이 놓여 있는데 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부자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그때 헌금을 넣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많이 넣었겠지요. 이 헌금함에도 눈금이 있고 동전 들어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리는 와중에 2절에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이어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그러한 모습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자, 이 렙돈은요, 그 당시에 가장 작은 가치의 동전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노동자 보통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의 약 100분의 1 정도 가치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단이 10만 원이며 이 2렙돈은 한 2,000원 전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부자의 돈에 비하면 정말 작은 액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성전 옆에서 헌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고 가정하며 부자와 과부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넣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또 그 옆에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던 무리가 판단할 때 누가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마 땡그랑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당연히 부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3절 4절 볼까요? 3절 4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판결은 사람들의 판결과 정반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부자가 많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족한 재물 가운데 일부를 헌금하였고, 가난한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생활비는 진짜 피 같은, 생명과도 같은 돈입니다. 그녀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일 어떻게 살까, 내일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2렙돈이 있었기 때문에 1렙돈만 드릴 수도 있었으나 이 여인은 가진 전부를 드렸으면서 그녀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같은 경우는 그가 헌금한 것으로 인해서 희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중에 아주 극소수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또다시 돈을 벌 때까지 이제는 먹을 것조차 없지만 그녀는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부자가 많은 헌금을 했다고 판결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녀의 마음을 알고 판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거짓말할 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내 양심에 찔림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내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제자들의 시선을 볼 때 백성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경계의 대상인 반면에 모든 것을 다 바친 과부의 헌신한 제자로서 수용하고 따라야 할 진정한 제자도를 보여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마태와 마가의 복음의 기록에 따르며 예수님은 화요일 저녁 성전에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던 베다니 마을을 향하여 가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 마을에 대해서는 좀 아시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로 약 일주일 전에 이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그곳에 살고 있던 가끔 들렸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 유하셨습니다. 가는 길에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는 21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바로 종말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과 다음 주에는 이 종말론이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끝을 내실 것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고 감탄하자. 예수님은 그 감탄하는 그들을 향하여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리만인 제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여행을 하다 보면 웅장하고 멋진 곳이 보이면 일행들을 불러서 이거 좀 한번 봐, 진짜 멋있지, 너무 멋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예루살렘 성화의 아름다움을 보며 감탄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것들이 뭐죠? 이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말은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 손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큰 예루살렘 성전을 건물을 보고 있는데 그 건물이 영원할 것처럼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이 건물이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앞절에 1절에서 4절 보았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고 나서 바로 5절에 헌물이란 말이 나오지요. 이 헌물로 장식된 성전의 모습을 비극적인 의도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부자들이 서봉한 헌금과 헌물을 성전의 운명과 연결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20장에 나오죠. 서기관들을 비판할 때 그들이 부를 축적하고 과부의 집을 삼키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충격적이고 무서운 예고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단지 큰 건물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파괴된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주님은 허물어지는 것을, 무너뜨려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니까 그때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자,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자, 그리고 또 둘째는 징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정확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바는 약간 다른 차원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우리가 먼저 여기서 볼 때 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때는 정확한 때를 원하잖아요. 정확한, 어쩌면 또 시간까지도 원하잖아요. 근데 뭐 하다못해 정확한 연도라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인명이 죽었습니다. 약 110만 명 정도가 이내 유대인이 학살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만 명 정도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으로 성전을 바치고 있던 그 구석들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봤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벽을 붙잡고 막 통곡의 벽, 그래서 통곡의 벽인 거예요. 이 그냥 뼈대만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을 저도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기도문도 하나 적고 왔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AD 70년 정도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유혹할까요? 바로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혹하기를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아울러 그들이 말하는 거짓 정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뭔가 질문과 대답이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와 예수님이 임하시는 세상 끝을 기다리는 각각의 제자들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때와 징조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성도 역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이러한 공통된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초월하여 때와 징조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가져야 할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때에 대한 교훈이 무엇이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수에 속지 말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선동해서 따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르지도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진짜 수많은 거짓 예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해도 한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50명의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약 20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그 신천지 이만희 교수죠. 또 진짜 우리나라에는 한 20만 신천지하고 비슷한데요.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서 신도수가 거의 한 270만 명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수입니다. 근데 안상홍 교수는 죽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정말 강조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많은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서 해석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에 민감한 이 신천지들은 계속 14만 4,400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자기네 집합들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12지파를 12,000명 하면 14만 4천이 되거든요. 이 신천지가 그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고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역시 이런 거짓 예수와 종말은 계속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때와 시기에 관해 물었는데도 그때도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때는 몰라도 징조 정도는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물었을 때 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난리 소요는 전쟁, 환란, 재앙 같은 큰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소문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세상이 끝이 오구나 이런 마음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끝은 곧 되지 않으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전쟁, 지진, 환란, 분쟁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고 또 로마 안에 엄청난 규모의 화재도 일어난 적도 있고요. 지금만 봐도 똑같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지진, 화산, 폭발 등으로 수많은 자연재해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IT죠. 일본이나 IT 같은 데는 그 심각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요? 포항 일대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세계 전역에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난민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일이 주님 오시는 그날 전에 있어야 하지만 아직 그날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난리와 이러한 소요의 소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을 알려주는 신호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곧 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둔감하면 안 됩니다. 민감하게 봐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날의 문제가 뭐지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할 심판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믿음 안에 관한 것보다 쾌락에 빠져 있고 또 방탕함에 잠겨 있지요. 또 세상의 이 사실을 우리는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과 그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성도 중에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심란함으로 세상의 어떤 그 멸망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진짜 좀 슬픈 일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실제로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왕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지만 동시에 영원한 고통을 받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최악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비상구를 알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언제 주님 오셔도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재난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분명한 징조가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예수님 오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이단들처럼 추측하거나 판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징조인 난리와 소요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심의 또 다른 징조가 나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것은 좀 전에 살펴본 종말의 첫 번째 징조 재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묘사한 여러 가지 재난은 특별한 징조이기보다는
현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 이후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이런 일이 있어 왔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자주 발견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주변 국가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유대 국가에도 내성과 종족 분쟁이 있었고요. 큰 화재, 대형 화재도 있었고, 곳곳에 지진, 기근,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지난 2000년에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 당시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2000년이 지났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온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기근, 지진, 전염병,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현상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 직전에 일어날 재난은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 가지 재난 소식을 보고 듣고 우리 눈으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난의 끝에는 창세로부터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현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반응은 예수님 오실 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도 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통해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저히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12절부터 예수님은 두 번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두 번째 징조를 소개하시는데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모든 무서운 재난을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재난을 또 당할 수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일이 있으니 바로 12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핍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거나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의 후편, 속편인 사도행전 아시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들이 회당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환난을 받으며 죽임당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예수님이 먼저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회당에 끌려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거고요. 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로마의 집권자, 권력자 빌라도 앞에 서게도 되고요. 또 헤로드 앞에 서서 희롱도 당하고요. 예수님은 매도 맞으셨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셨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늘 그 전날까지는 세상이 미워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를 거스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다가올수록, 세상의 종말이 올수록 핍박은 더욱더 거세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현대 시대에 앞서서도 교회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초기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인 종교를 인정을 받았던 중세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핍박받을 그때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 지혜롭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핍박 가운데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마음속에 미리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궁리하지 말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또 가족과 친척과 벗에 대한 핍박을 또 예고하십니다. 자,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대상은 진짜 다양해요. 심지어 혈육에 의해 제자들 중 일부가 죽음에 던져지는 것은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이 가까운 친족, 가족들의 반대는 어떠한 박해보다 제자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도록 제자들의 마음을 미리 대비시켜 주십니다. 여기 17절에 미움 있잖아요. 이 미움은 그 신앙 때문에 생기는 일반적인 세상의 미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뭐라 하십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 머리털 하나가 아니라 진짜 머리가 잘려서 죽은 그러한 승리한 제자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드렸죠. 19절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죽음에 처하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요. 이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영적인 안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얻게 될 것은 그들의 영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들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비록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며 우리의 영혼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의 인내의 결과가 바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의존하는 제자는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로 그날이 오늘 지금이라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오실 징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때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보다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속에서 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성도로서 인내하며 주님 오실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도록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두렵던 모두를 드린 그 여인의 제자도를 본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가 되셨습니까?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곡식자가 그때가 없는데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와자 받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셔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적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셔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셔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출석하지 못했던 분들, 또 한 번 정도 교회 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초대해서 우리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을 모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던 드린 그 여인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행여나 부자처럼 일부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인색한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에 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이웃과 성교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을 우리가 이 시간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갑절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는 성도로서 인내하며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만나기를 소원하며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